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시간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 시간 또한 그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67번 우리 잠언 3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죽어지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장마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한남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성령 안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오늘 우리 한남의 성도들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종이 구별하는 것을 깨달아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재단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전의 빈자를 다 채워주게 하시고 우리 한남재단에 선한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또 이 성전을 치료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또 매일처럼 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자마다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한남재단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한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매일처럼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악길과 장래를 축복하시사 배움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치유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은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찬양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그리 길지 않으니 우리 한번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찬양 가사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또 옆에 계신 분들께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이따 교회 소식 때 잠시 언급하겠지만 오늘부터 9월 18일 이번에 9월 그 하반기 사역이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애매하게 껴서 우리가 뭔가 그 함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껴서 아무래도 추석 지나고 다시 마음을 탁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애매하게 했다가 도중에 동력이 끊기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하반기 사역이 약간 좀 늦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8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함께 선포했던 5대 비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기에 시간이 아주 적당하게 맞춰져서 우리가 회복을 위한 시간들을 이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5대 비전 중에 목양 비전 주일로 첫 번째 그 비전을 함께 좀 나누게 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가정이 또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또 같은 나라 또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생각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삶의 인생 철학도 다 달라요. 특히 예전 우리 여기 계시는 인생의 선배님들은 이 경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세대들로 오면서 각자의 삶을 좀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되다 보니 이제는 인생의 철학도 천차만별로 막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차만별로 나눠진 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인생의 철학들을 모아서 무슨 족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표현되긴 했지만 이제는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다 오늘 뭐 다 소개해드리면 그냥 예배 시간 자체가 모자랄 것 같아서 딱 4가지만 한번 갖고 와봤는데 혹시 슬로비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슬로비족.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동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님들은 속 터지는 족들이에요. 부모님들은 보면 아유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속 터질 수 있는데 개인의 능력이 좀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막 아등바등 이렇게 살기보다 나는 수입이 좀 낮게 받아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하든 그냥 악착같이 최대한 많이 받고 최대한 버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향의 철학,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만나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 손주들 만나면 속이 터지는데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쓰기 위해서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목매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살면서 좀 낮은 수준으로 살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마음껏 살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슬로비족이라고 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거는 뭐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 욜로족, 욜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라서 욜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보면 속 터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이 욜로족은 뭐냐 하면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그냥 현재가 중요해. 현재 나는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내 돈을 막 쓸 거야. 내 시간을 막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욜로족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미련한 인생. 나는 내 인생 뭐 나중에 일찍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를 즐기겠다. 그래서 나중에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알뜰하게 살기보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는 지금을 즐기겠다. 내 인생 지금 젊을 때 내가 좀이라도 힘이 있을 때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욜로족입니다. 이게 약간 변형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끼리 못 만나다 보니 어떤 족이 탄생됐냐면 홀로랑 욜로가 합쳐져 가지고 욜로족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똑같아요. 내 인생이 최고야.
지금 현재를 즐길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면 또 그 사람하고 관계 적당히 생각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나 혼자 즐길 거야. 내 인생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면 사람들과 겹치지 않는 내 인생의 뭔가를 즐기면서 홀로 누군가와 겹치지 않는 내 혼자만의 시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홀로족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파이어족은 이제 어찌 보면 옛날 좀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조금 더 맞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떤 꿈이 있냐면 돈을 벌어보니 맨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시간을, 야,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하니까 내가 무슨 직장이나 일하는데 노예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불행하게 못 살겠어.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등골 빠지고 나중에 병들어서 고생하시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후를 당기자. 그래서 은퇴를 일찍 생각합니다. 대신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내 인생도 그래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냥 악착같이 알뜰하게 정말 할 수 있는 한 돈을 바짝 모으고 바짝 아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면 은퇴 나이가 아니어도 일찍 은퇴하고 내 인생을 즐기자 하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인데, 지금 네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중에 그래 나도 이렇게 살 걸, 나도 이렇게 살 걸 하는 인생의 철학에 맞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네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까도 잠시 표현했지만요, 요즘 너무 이게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중요해라고 자신의 어떤 철학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되다 보니 무슨 족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족에 속할지, 아니면 살아온 세대가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그냥 우리 기성세대 옛날 모습처럼 그냥 그 흔한 흐름 있잖아요. 기성세대가 꿈꾸는, 그리고 아니면 당연하게 배워왔던, 그냥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를 몇 명 낳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노후가 되면 또 나중에 뭘 해야 되고 그냥 공식처럼 살아왔던 그 삶에 익숙하실지언정 그래도 마음 한켠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저런 삶 멋진데 라고 혹시 동감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천차만별의 생각들, 무슨 족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눠지는 생각들에게도 매우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다양한 경향들, 인생의 철학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바짝 고생해서 나중에 행복을 누리는 게 맞아.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니 지금 나중 행복 아니야.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 지금 내 인생이 중요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족에 속할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마음은 어떨지 다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본능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다 같은 꿈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고하시고 또 때로는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살아오셨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 행복을 위해서예요.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열심히 직장 다니고,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정년 퇴직까지 최대한 견디고, 내가 불행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참고 자녀들을 위해서 적금 모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야.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참으면서 견뎌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행복, 이 행복에 오늘 좀 함께 고민해야 될 세 가지 진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연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냥 한량처럼 놀고 그냥 인생에 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인생 하루하루가 즐겁고
어린이집 나오면 놀이터가 내 인생의 행복 같아서 소리 지르면서 놀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는 제 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그 이상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뭔가 수고하고 참고 뭔가를 포기하며 살아가시는데 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 아닙니까? 근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견디고 또 그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너 견뎌야 돼, 참아야 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행복하신가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뭐 이제는 이런 통계 자료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는 이제는 아예 고착화되었는데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매년마다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늘 순위로 보면 중위권이에요. 중위권. 그 정도 괜찮지 않나? 아니요. 그 중위권 밑에는 다 공산 국가의 내전을 경험하거나 기아를 경험하는 나라들이 다 밑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행복을 느끼는 지수는 늘 안 좋아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무슨 족이라고 평가받으면서 아니면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참으면서 견뎌오고 있는데 행복 지수는 늘 좋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청소년들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이제 뭐 이거 벗어날까 싶은데 늘 꼴찌예요. 항상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불행한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 있는데 청소년의 그 학업에 막 지쳤던 그 시간을 지났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들었던 얘기가 야 나중에 대학 가서 해. 이런 얘기가 우리 또래는 너무 그냥 팽배했어요. 그냥 대학 가면 인생이 펴질 것 같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똑같을 것 같아요. 인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봐야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고 수고하고 포기하고 행복을 향해 살고 있지만 과연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이 시대는 행복하다라는 답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그렇게 목말라하는데 그 지표들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첫 번째 바라보게 되는 진실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진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행복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을 느끼는데 그 행복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내용처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쾌락 적응 현상과 또 천국의 오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요? 쉽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시든 인지하지 않든 이미 이 현상을 그냥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냥 인생에 목적 없는 것처럼 현재가 즐거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어린 저희 딸도 이 쾌락 적응과 천국의 오류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청년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청년부 모임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의 시대 이 청춘들이 있는 청년 세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청년들은 다른 세대보다 더 연애를 하고 싶어요. 이성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이성과 정말 달달한 그 사랑에 빠지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요. 그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 세대들도 그렇게 꿈꾸는 정말 매력적인 이성과 연애를 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연인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 오늘 1일이다 이렇게 서로 선언하면 그날 기분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날 집에 갔는데 부모님 막 잔소리해도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괜찮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날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전에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끼셨으리라 믿는데 그 감정이 오래 가시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막 뜨겁게 불타는 것처럼 막 나는 너를 위해서 평생을 바칠 거야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내뱉는 그런 초기 시기라 할지라도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기가 오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그렇게 막 우리 1일이야
행복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또 헤어지고 이게 반복돼요. 왜냐하면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인간 공통의 심리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뭔가 막 이게 자극이 되고 쾌락이 느껴지고 행복해지지만 여기에 곧 적응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죄로 오염된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어느 정도 있지만 쾌락을 느끼는 감정은 살아있지만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금방 적응해가지고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그 음식을 삼시세끼 365일 동안 계속해서 먹으면 나중에는 며칠 가지 못해서 막 이게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이게 금방 지루함을 느끼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는 쾌락 적응 현상이에요. 이것만 있느냐? 천국의 오류라는 현상이 있는데 똑같이 청년들 예를 들자면 막 연애를 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몰랐던 안 보였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흔히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눈에 뭐가 쓰여진다 그러죠? 콩깍지가 쓰여지면 그 단점들이 가려지지만 이 콩깍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게 천국의 오류예요. 천국의 오류란 말은 이 사람과 만나면 천국 같을 거야. 근데 그 오류에 빠지면 처음에는 괜찮아서 단점이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에게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않던 이 사람이 숨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콩깍지에 빠져서 천국의 오류에 빠져서 장점만 보고 단점은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단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실망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가정을 이룰 텐데 나중에 결혼하기 직전에 보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내 인생 함께 동반할 그 사람을 결정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잖아요. 신혼 초에는 괜찮지 모르겠지만 이 천국의 오류는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인간 누구나 찾아오는데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막 서로 싸우고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 생활이 막 위태위태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알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에게 있는 본능의 그 연약함, 쾌락에 금방 지루함을 느끼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행복한 뭔가가 시간이 지나면 막 단점들이 보이는 이 천국의 오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대만큼 행복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연약한 대안을 찾냐 하면 더 강한 쾌락을 찾아요. 쾌락에 적응됐으니 더 강한 쾌락을 찾아서 연애하다가 내 마음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 상대방 이성이 어느 정도 나에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극이 되지 않고 좀 평이한 지루함이 느껴질 때 정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서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금방 다른 자극을 찾고 바람을 피웁니다. 금방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한 대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쾌락을 자꾸 찾으면 뭐예요? 마치 목말라서 바닷물을 짠 그 바닷물을 마시지만 곧 더 목이 타면 또 바닷물을 마시지만 더 목이 타고 이렇게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찾는 것처럼 사람들은 금방 적응된 쾌락에 다른 쾌락을 그 대안을 찾지만 결국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기쁨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또 행복이 얼만큼 유지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봤을 때에 절망적인 목적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만큼 행복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초반부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데 한글 성경은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그 히브리어는 너에게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 있는 것들로부터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중심을 더 건드리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좀 더 이 의미에 맞게 바꾸면 너의 마음속 깊은 곳, 이스라엘아,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냥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중심, 우리의 본능, 우리의 속 깊은 곳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 묻고 계시는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그냥 겉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얻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저는 그 목회자로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면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아예 너무 가서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어려운 분으로 저 멀리, 정말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저 멀리,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엄하게 이렇게 뭐가 틀릴까? 쟤는 나한테 무슨 죄를 지을까? 이게 감시하는 분처럼 정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봐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게 다 그렇게 상담하지 못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신앙생활을 반쪽밖에 못 하시는 되게 안타까운 삶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야, 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너 뭐 틀리나 보자, 내가 틀리자마자 징계한다, 내가 벌 내릴 거야, 나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정말 얼굴도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인식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관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데, 이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관련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 걸리기만 걸려, 아주 그냥 한번 걸리면 마치 그 범죄자를 찾는 경찰의 눈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너희들이 알고 이 명령을 지켜야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행복에 대한 명령을 담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 인간에게 그러한 사명들과 명령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3절의 마음과 한 번도 달라진 마음이 없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행복하는데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최초의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이게 행복인데, 그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던지는 그 유혹에 빠져서 이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내가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삶이 된다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서 최초의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손주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죄의 그 영향력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진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인간의 본연의 그 연약함이 뭐냐면 뭘 하든 결국은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 가짜 행복,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가짜 행복에 사로잡혀서 그냥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잘못된 방식에 목이 매여서 그게 진짜 행복을 찾는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5장 8절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참고 때로는 속 썩여도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내 아들, 그래도 내 딸 이렇게 품고 그 눈물의 세월을 잘 견디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헌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되어야 행복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마음들을 주셨지만 인간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구약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간은 뭘 해도 실패야. 인간은 뭘 해도 안 돼. 이게 증명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행복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5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미련하여 모를 게 뻔하기 때문에 확증, 대충 주셔봤자 이게 또 오해하고 모를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어떻게도 오해할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비참한 저주의 나무에 달아버리신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을 향하여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행복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 때부터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면서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 기꺼이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이상한 행복을 찾고 있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당연히 답은 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은 변치 않으셔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신데 왜 우리 삶에 그런 괴리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하신 그 행복의 내용과 행복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가르쳐 놓은 그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인 것처럼, 목마를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미련한 아이들은 아니요, 저 바닷물을, 저 여수 앞바다에 가서 바닷물 마시면 목이 목마름이 사라질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 주소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수준에 늘 도달하 계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행복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거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행복을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발걸음이 깨작깨작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을 참는 그 행복의 노력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무슨 족으로 평가될 만큼 정말 천차만별이지만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과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요.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비결,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 라고 우리가 그냥 뻔한 얘기처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미련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의 주관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출발되지 않고서는 우린 절대로 행복한 삶으로 자라갈 수 없는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행복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가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가짜 행복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만든 그 방법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세상의 우상들에 빠져서 그것만 찾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상한 짓을 하게 악한 마귀가 유혹했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거 진짜잖아요. 진짜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왔잖아요. 목사님, 찬양할 때 열심히 입 벌렸고 기도할 때 눈 잘 감고 있었고 지금 졸리지만 최대한 눈 번쩍 뜨고 안 졸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선택권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 삶의 여러 선택지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연기자들을 갖다 놔도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지, 그 선택, 물론 여기 시간을 선택하셔서 오셔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선택을 하시고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하는 선택, 그 선택을 해 가신 것이 그 존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을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지가 늘어나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행복한 가정, 정말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의 모든 도를 뭐합니까?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가 뭐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가 말하는 내용은 되게 직설적이에요. 뭐냐 하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 위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 네, 다른 길들이 많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때로는 좁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일 수도 있는데, 다른 길은 막 넓어 보이고 막 풍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두 발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두 번째 비결입니다. 좋은 예들이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의 선배님들 잘 보면 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거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항상 옳았느냐? 아니에요. 보면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 때에 어떤 행복을 누렸는지,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발걸음을 다른 세상 길로 점프해서 옮겨졌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행복을 잃게 되는지 성경에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증거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굳이 세상의 길을 따라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따라가셔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며. 이게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그 단어를 좀 풀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그게 딱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쌓여야 행복하고, 뭐 건물이 생겨야, 아니면 집값이 올라야, 내 자녀들이 뭐가 잘 돼야, 내가 뭐가 조건들이 생겨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모든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행복하라,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떨어져 있는 우리 손주들이 명절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어린애가 뛰어와서 안기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한 3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또 다시 행복하시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떨어진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기면 그때 행복하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 성도님들께 뭘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즐겁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쁜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행복함을 배워가는 거, 그분을 사랑하고, 나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 오늘 하루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그 관계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기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더 삶의 여러 영역들에 더 넓히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합니까? 섬기는 것이 바로 비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잘못된 배움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 행복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대접을 받아야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반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섬겨야 돼. 특히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순간 우리는 뭐가 지불됩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고민, 때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들, 이게 소비돼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젊은 부부, 또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힘들어가 아니라 매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좀 성숙해지면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가야 그 사람이 진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자리로 초청을 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말세의 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 헌신을 말해요. 내 삶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가 때로는 땀을 흘립니다. 이거 뭐 섬기면 늘 행복한 줄 아세요? 늘 즐거운 줄 아세요? 마음 평안한 줄 아세요? 때로는 고민해야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 늘 이 고민도 생기고 근심도 해야 돼요. 때로는 앞에서 수고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그럼 또 말 들으면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네가 그래도 내가 준비한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헌신해줘. 내가 네 인생에게 행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 뭐 이미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주들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타협하고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말세의 때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진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단순히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늘어놓는 그 거짓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게 느끼지 않아요. 사실 부담으로 느껴져요. 목사인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순종하면 일단 뭔가 턱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이 너무너무 깊게 박혀서 안 사라집니다. 근데 생각을 달리해보면 시각을 달리해보면 순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을 순종으로만 이것을 열고 가져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인데 악한 마귀가 이걸 아예 막아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보시면 시편 119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아예 그냥 발로 걷어차는 미련한 짓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비결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격언 생각하는 것처럼 명언 이게 줄줄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럴 땐 이런 말을 써야지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는 것은 아까 그 선택지와 같은 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범죄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그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삶의 비결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또 119편 10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행합니다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길 위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걸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올해 연초에 비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 일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이 견고한 집처럼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견고한 집으로 앞으로 지어져 갑시다라는 우리의 비전을 함께 품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수고하고 오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 물론 세상의 여러 기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지만 진짜 행복을 우리 마음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따라 하나님의 이 비결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본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견고하게 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바라는 사람답게 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 앞뒤에 또 옆에 계신 분들께 정말 이거는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지금까지 수고하셔서 정말 인생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계실지라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하시는데, 참된 행복을 누립시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립시다. 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행복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는 진정한 행복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행복에 목매어 살다가 그렇게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행복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그 5대 비전 중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 공동체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참된 행복을 회복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그 행복을 누리며 또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60장 찬양하실 텐데요. 헌금의인들 준비해 주시고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쌓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또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다양한 간구의 제목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 그 드려지는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된 행복을 꿈꾸고 그 행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라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살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을 곳곳에서 만나는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바로 전주 9월 18일까지 추석 연휴는 제외하고요. 우리가 비전 회복 기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품을 5대 비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 비전을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가정을 회복시키는 우리 행복 공동체를 다시 보기 위해서 목양 비전 주일로 선포하고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예배 비전 주일로 드려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면 주보에 보시면 아실 텐데, 오늘은 시내가에 심겨진 그 가정 예배가 아니고 가셔서 하셔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그 수요 예배 위에 혹시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한번 주보 보실까요? 오늘 가셔서 꼭 하셔야 될 우리 모두의 함께의 약속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에 순종해야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8장을 가족들과 함께 서로 교도하시고 또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그 한 절 한 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 특히 캠프에 참여합니다. 자, 출타해서 외부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히 그 기간이 되면 기도로 꼭 후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반전의 날, 하나님께 반응하고 세상에서 액션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제를 삼고 우리 구례제일교회에서 그 전라도 여름 한다살 캠프에서 그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함께 다녀오실 텐데, 우리 해당되는 가정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가서 우리 뒤에 그 아이들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정말 삶의 비전을 꼭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없는데 주중에 그 목사님들하고 잠시 통하고 이게 대화해 보니까 지금 딱히 이게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체감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 확산이 좀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 교회들마다 많이 나타나고 또 많이 그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마스크 덥더라도 꼭 쓰고 다니시고, 또 밀폐된 공간에 가셨을 때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 오실 때도 자신의 몸을 잘 살피셔서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쉬시면 됩니다. 특히 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쉬셔도 하나님 절대 뭐라고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그런 엄한 분이 아니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시면서 뭐 온라인 예배 송출되고 있으니까 예배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개인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몸이 좀 이상하다 하시면 모험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쉬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두고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살아갑니다. 실패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3절 또한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고 가르치는 그 참된 행복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행복을 누리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